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의 의식이요 형식적인 그런 의식행위를 하는 유월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근본적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에 의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은 곧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왜곡하는 많은 분들은 아담은 바로 6천 전에 흙으로 지은 첫째의 사람인 그 아담 한 사람으로 국한해서 아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자 모든 개체인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 내용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입을 하셔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전 과정이 바로 우리 각자 전체를 개체를 양육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에 보내셔서 숫자적으로는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바로라고 하는 왕 밑에서 훈련을 받게 만드십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뜻하느냐? 바로 사람의 잣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단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뜻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잣대며 어떤 것이 사람의 잣대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잣대인 맥에 의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구분지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안 바뀌면 하나님의 잣대인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람의 잣대의 잣대를 읽어 나와서도 구분을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혼돈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바로 육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육적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잣대 밑에서 완전히 길이 들어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요, 행동하는 것도 사람의 행동이요, 완전히 사상이 물들게 되어 있는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으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바로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라. 그때 바로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미리 뻣뻣해서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430년 동안 바로 밑에 훈련받고 길들여 있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성령도 함께 같이 간다.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가서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는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참 수시로 변해요. 바로 출애굽기를 쭉 읽어내려오면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들었다가 아침에 들었다가 저녁에 또 바뀌어요. 그래 내보낼게,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안 내보내요. 수시각각 변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뭡니까? 신경질을 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끄집어냅니다. 그랬다가 또 변합니다. 그리고 또 변하고 또 속고 이렇게 진행해 내려다가 이제 극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내리시면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만은 10가지 재앙 중에 최종적인 재앙이 뭐냐? 바로 마지막 재앙인 오늘 6월절이 이루어지는 이 재앙이 바로 최종적인 재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전까지는 애굽에 지금 종살이 하던 우리의 영혼이에요. 애굽 속에 몸담아 있었어요. 육의 속성에 몸담아 있던 우리였다 그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를 지금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나는 애굽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애굽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 밑에 종살이 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지금 세상 사건 털어진 거 보세요. 전부 돈 때문에야. 돈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친부모를 죽이질 않나. 도대체가 이런 배린적인 행동들이 왜 나오느냐.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야. 이런 배린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들이 수억 년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얼마만큼 머물러 있느냐 그 기간만 차이가 있는 거지. 한번 왔다 가는 거는 정해진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억만금을 내가 본다고 그렇게 가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산다 해서 수억만 년을 살 수 있다면 온 도대체가 이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안개같이 구름이 날아가는 것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인생인데 우리는 잠깐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가장 불쌍한 우리들이다 그 말이지요. 억만 년 사는 것과 같이 착각으로 사는 것이 정말 살다 보니까 물고폰이 사라져버린 인생이었더라 그 말이지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소유하는 것이 영생인데
유한적인 인간의 이 목숨, 한낱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륜적인 그런 행동을 짐승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다 육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애굽을 더 그리워했잖아요. 우리는 메추라기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죽음질이는구나. 육적인 소욕을 즐기다가 육을 떠나면 그를 다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육을 즐기기 위해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머물러서 나왔으면 끝나야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경질하면서 애굽에서 지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시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속는 척 하시면서 또 이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 훈련 과정이에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육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또 빠집니다. 또 나옵니다.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말씀드린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냐? 단순히 뭡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집에다가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쳐나갈 때에 피를 볼 때에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피가 있으니까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자적인 얘기고 육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말씀으로 이 시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기 히브리어라고 하는 6월절이라는 말이야 페사흐란 말이에요. 페사흐라고 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말이 한문인데 이거는 뭐예요? 넘어간다 말이에요. 월반 우리가 왜 1학년이 6학년으로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월반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6월을 넘어간 절기다 그 말이에요. 이런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 걷는다, 뛰어넘다, 껑충 뛴다 그런 뜻이에요. 껑충 뛰었다 그 말이에요. 껑충 뛰었다. 그런 껑충 뛰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의 잣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자,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 땅 속에 적용을 하고 익혀서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면 바로 뭐예요?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잣대를 열어서 이게 지금 생명의 잣대가 다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쳐나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바로의 속성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저항을 하는 육의 속성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바로 육의 속성인 이 바로의 생각이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의 생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뭐냐? 여 피라고 하는 말은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에게 피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 혈과 육에서 나온 피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뭡니까 의구심을 가져본 적 없지만은 지금 시대가 자꾸 계몽돼 나가고 보니까 아마 고등학교 아니라 지금 저 중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피입니까? 실제로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목사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지금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요거 그 뭡니까 따님을 가진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은 지금 교회 나가는 목사님한테 피를 물어봤더니 피를 대답을 못 해준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 피가 뭡니까? 여러분들 피를 지금 뭐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혈과육에서 나온 피로 대답을 해줬다고야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혈과육에서 피가 나온 거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피가 없는데 왜 자꾸 예수의 피를 찾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여학생 한 여학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의 피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의 피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죄사함을 해주는지 개념조차 정리가 안 된 채 예수의 피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생길 리가 있느냐고. 그러니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 머리가 바뀔 수가 있겠느냐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의식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적이냐 그 말이지요. 바로 피는 뭐가 피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피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가 어디 뭡니까? 천왕성 해양성에 있습니까? 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구도 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구에 계시지 왜 천왕성 해양성에 가 계시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땅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땅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땅을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지구가 왜 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네 다섯 여째 시로 마음 땅 속에 있는 어둠인 무지를 깨트려 나아가는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게 피다 그 말이에요. 이게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뭐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인간 마음 땅 속에 어두운 무지를 소멸시키고 깨트려서 죽여나가는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게 피야. 피가 우리 마음 땅 속에 어두운 더러운 육의 속성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내 마음 땅에 적용하면 어두운 무지의 속성이 완전히 불태워져 소멸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뭡니까? 무지 저 어두운 무지 죄의 속성을 갖다가 깨끗이 소멸시켜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지금 마지막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을 잡는데, 자, 14일 동안 보관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때 달력이 있겠어요? 무슨 14일, 15일이 나옵니까, 지금? 예?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에, 잘 들으세요. 산봉우리가 15규빗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산봉우리를 덮었다고 돼 있어요. 15규빗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 요거 45cm의 한 규빗이. 예? 그러면 요거 15개 15개 15규빗이니까 규빗이 15개다 그 말이에요. 15규빗은 그거 15규빗 비가 와가지고 산봉우리를 덮은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거의 숫자 그대로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유죠? 비유예요. 비유예요. 여러분들 아라산을 덮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에레베트산을 덮어야지. 아니 에레베트산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생각의 끝자락을 덮는 거야. 비유예요, 비유. 착각하지 말라고. 생각의 끝자락을 덮는 거야. 너희들이 14일간은 머리가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바꿔진 양을 머리가 바꿔질 때까지 보관을 해라 그 말이에요. 보관된 양을 잡아라. 잡고 어떻게 됐어요? 그 피를 너희들이 이제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 구워 먹을 집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말이에요.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 7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예? 집은 저 온풍기 좀 꺼주세요. 지금 쭉 늘어져 있다고 전부 다 지금. 예? 온풍기 꺼주세요. 난 추실까봐 지금 따뜻하게 해드렸더니 아주 푹 아주 그냥 늘어지셨네.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늘어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번쩍번쩍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이 뭐냐? 4, 5, 6째 시기가 집이에요. 마음떡집.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건 인간의 마음 땅을 목표라는 거고 여기다가 집을 세워나가는 거야. 마음 땅에 말씀이 육체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찍어져 나가는 게 어디냐? 내 마음 땅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예? 아까 찬송 우리가 부를 때에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남는 거야. 나는 없어지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 남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라고. 내 얼굴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야.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생각만, 사상만, 정신만 남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집에다가 여기다가 피를 발라라 그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적용해라야. 바르는 게 잘못됐습니다. 적용해, 적용.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발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양의 몸에서 나온 피를 지금 본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피를 지금 저 집에다 발라라 그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피가 그런 피가 아닌데 어디다가 바르게? 적용해라 그야 적용. 전제에서 여째 시기를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가 또 발라라 그랬습니까? 어디다가 저 뭡니까? 하라 했습니까? 문설주. 예? 문설주는 뭡니까 지금? 문설주는 넷째에서 여째 시기로 뭘 했어요? 점점 열매가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문설주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문설주를 적용해라.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적용을 시켜나가라 그 말이에요. 인방이란 말은 없어요. 창입니다. 창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방으로 해놨다고. 창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어떻게 됐어요? 예? 목표로 있는 것을 목표가 어디에 여섯째 시기가 목표죠. 이거를 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문이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적용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피로 적용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렇게 해놓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피를 적용하는데 피를 적용하려면 자 보세요. 집에다가 적용하고 문설주에다 적용을 하고 문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피가 적용되려고 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고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양을 뜯어서 살코기를 갈비를 뜯고 먹는다고 오해하지 마라. 고기가 뭐냐? 빠살 이렇게 고기라고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육이에요, 육. 아니 고기나 육이나 같은 거 아니냐? 다르죠? 육. 바로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육이에요, 육. 아니 보세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다 성경은 이렇게 매개에 의해서 다 사통팔달로 엮어져 나눠가는 겁니다. 아까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고기가 자 육이 돼야 안 돼요? 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세웠죠?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살이 고기야.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고. 그 왜 거기는 살이라고 그러고 여기 또 고기라고 했나? 제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6이라고 하는 말은 넷, 다섯, 여섯째 시기, 이 약간 집도 넷, 다섯, 여섯째 시기예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를 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 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피는 첫째에서 여째식입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왔으면 자 고기를 육을 어떻게 됐어요? 자 뭡니까? 네 다섯 여째식의 목표로 있는 게 저 육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걸 방법은 뭐예요 지금? 네 다섯 여째식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육의 속성 무지 공허 흔들 흑암을 깨트려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불에다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불은 뭐냐? 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불로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불이 뭐냐? 불이.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자, 하나님의 올바른 거죠? 그리고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내가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가면 이것이 뭐가 돼요? 길들여지는 거를 갖다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자 불태워서 먼지로 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자 그대로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태우지 못한 것을 완전히 태우는 장소가 어디냐? 불못이란 장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태워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지옥이야. 이게 무적행이고 이게 불못이야. 여기서 태워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살아서 태우는 게 낫겠어요? 자 죽어가지고 육과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태우는 게 낫겠어요? 지금 살아서 태워야 돼. 살아서 태워야 돼. 거기 들어가면은요 10년이 걸지 100년이 걸지 만년이 걸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도 엄청난 수천 배 수만 배의 고난이 오는 거라고.
그때 가서 안 태우려고 애를 쓴 사람은 누가 훈련대장이라? 말씀에 몽둥이 가지고 가서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에. 이렇게, 아니, 말씀을 다 전해주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 나는 교회 나갈 때 불못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누가 가르쳐줘야 불못을 알고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왜? 성현석이가 설교하는 건 지금 인터넷으로 세계로 다 나가고 있다고 지금.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전했잖아. 전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냐고.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못 들었다는 소리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 들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예? 불이에요. 불로 구워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육은, 사람의 생각은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첫째서 여째 속에 들어가야 구워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불에 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요. 이해갑니까? 석쇠에다 구워서 양념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를 바꿔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무교병.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건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는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에? 똑바로 말씀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까 말까? 내 속에서 항상 이런 갈등이 오는 거라고. 그러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았으니, 그래서 주기도문 여기 맨 위에 있죠. 저기에 티트팔렐루, 너희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라. 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어? 순간마다 결단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 마음 땅 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것이 안 들어온다는 거 거짓말이죠. 그러나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본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들어와봤자야. 그래 안 그래요? 들어와봤자라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기는 오겠지. 침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무교봉을 먹으라는 말에는 누룩 없는 빵이니까 딱딱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룩 없는 거는요 딱딱해. 씹을 수가 없다고. 맛도 없어. 이해갑니까? 세상 육의 생각은 맛있어. 양념을 해놔서 맛있다고.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육의 색상 속성을 태우려고 하면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누룩 없는 빵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확고하게 굳어져야 돼. 네?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계속 반복해 죽으면서 바로 길들여져서 육의 생각과는 완전히 이별해버리는 거라고. 그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네? 딱딱한 빵덩어리를 먹어라 쪼가라 먹으라는 게 아니야. 네? 육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정신 자세를 확립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뭘 했습니까? 쓴 나물. 이거 나물은 그래도 고급이야. 원은 나물이 아니고 풀이에요. 풀 뜯어 먹어야 돼. 쓴 풀을 먹어야, 쓴바귀를 먹어야 된다고. 요새는 그 쓴바귀 토끼가 먹는 풀인데 요새 사람이 쓴바귀를 약으로 먹던데. 쓴바귀 비싸더라고요. 옛날엔 쓴바귀 토끼가 먹던 거예요. 어려서 그 쓴바귀만 고르다가 토끼를 줬는데. 쓴 나물. 이거 보세요.
쓴 건 뭐냐? 말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알이란 말 무슨 말이냐? 이 머리에 머리. 머리가 둘 아닙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머리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머리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괴롭고 쓴 거야. 내 생각을 죽이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쫓아가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세상을 쫓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자니 이 중간에서 갈등을 하는 거라고. 괴로운 거예요. 이걸 잘라나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잘라버려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바꿔라. 이해가십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으니 고난이 와도 이길 만한 내가 가야 한다. 아멘. 이게 절개지 뭐예요? 이게 절개지 뭐예요? 응? 낙하암에 가봤더니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난 낙하암에 삼천궁녀가 떨어지고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낙하암에 바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떨어져서 걸리게 돼 있어, 바위 위에. 그리고 물도 얕어. 3,000명까지 안 쌓이겠더라고. 물속에 안 빠지겠더라고. 비유예요, 비유 다. 어? 신앙의 절개, 처녀의 절개.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처녀들 절개를 지키지는 않잖아 지금. 옛날에는 뭐예요? 빗을 차고 다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절개 지키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 신앙은 절개예요. 이게 절개라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못에 들어갈 거냐? 불못에 들어가서 지금 요 한순간을 참고 고난이 와도 써도 괴로워도 극복을 하면 여기서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건데, 이걸 못 이겨서 불못에 들어가서 10년, 100년, 만년을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냐? 그때마다 결단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순간마다 결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보세요. 나는 절대 죄짓지 않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꾼들이라고. 성령이 머물 때는 성령이 뭡니까? 붙잡아 주시지만 성령 떠나면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신방 가면은 여자 성도가 옆에 못 앉아. 1m 간격이야. 예? 여기 목사님이 앉으시면 성도들이 여기 1m 내로 못 앉아. 아니 1m냐 100m 뭐 아니다고 이거 뭐 사건이 안 터져 이거? 예? 육체와 육체가 간격을 둔다고 이 사건이 안 터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기꾼들이지 다. 성령 떠나면 고깃덩어리요. 믿습니까?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내가 바로의 장자로, 장자가 뭐냐면, 자, 가보루. 이제 카바르. 바카르. 잘못 적었네. 바카르. 이건 초태생, 첫열매, 만물, 맨 먼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초태생이 뭐예요? 사람의 잣대로 첫 번째 나온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바로의 초태생으로부터 짐승의 첫째 끼를 내가 밤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왜 대낮에 지시지 깜깜한데 이러시기도 불편하시게 깜깜한데 이러시겠어요? 밤이 어딥니까? 이런 깜깜한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 5, 6째 시기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바로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쳐나갈 때에, 이해가십니까? 쳐나갈 때에 뭐를 보고? 피를 보고. 그러면 피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기 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그리고 뭡니까? 무기봉을 먹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 괴롭고 정말 고난이 와도 어려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쓴 나무를 먹고 피가 완성된 그 집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피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 피가 완성된 거라고. 이 피를 볼 때, 이 피를 본다는 얘기는 바로 이건 뭡니까? 고기와 무기봉과 쓴 나무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피가 이루어지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볼 때 내가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리라. 그러면 이 피가 뭐라?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냐? 네 다섯 여째식으로 어두운 무지가 깨진 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라고. 이해갑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사람 마음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된 게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이해갑니까? 기적 중에 최고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기적이라고. 이 표적을 보고 넘어가리라. 재앙이란 얘기는 무슨 재앙이냐? 이걸 깨트리는 재앙이에요. 바로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재앙이라고. 믿습니까?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를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의 생각, 사람의 잣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생각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가 없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상에 머물러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피난처야. 이게 바로 피난처예요. 이게 피야. 여러분들 도피성이 6개가 있었죠? 왜 6개가 있어요? 저째서 6개야. 도피성 속에 들어오면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습니다. 왜 재앙을 받습니까? 죽을 게 죽었는데 왜? 죽을 게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왜 두려워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다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자유함밖에 없는 거야. 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게 자유라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들고 뜨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될 때 바로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올라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잣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잣대가 있는 집은 그냥 건너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 끝날 문제예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재앙은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죽이면 재앙은 없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은 바로 이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내 육억, 네 다섯 여섯이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확고하게 어떻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쓰고 괴로워도 머리가 생각이 사상이 바꿔줘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전체가 다 생각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일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피가 표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왔다가도 통과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생활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참 자유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루어진 이 왕국이 그대로 영원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